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부터 1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항해의 3대 암초, 오늘은 세 번째 암초인 고라의 패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역사상의 세 가지 사례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시로 들면서 멸망할 자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입니다. 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화가 있을 대상,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시로 들면서 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유다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라의 패역 그랬습니다. 고라의 패역, 거스를 패자에 거스를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겁니다. 반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반역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역. 이게 뭔가? 이 고라의 이 반역, 고라의 패역에 관한 사건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의 패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나오죠.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거스른다 그랬어요. 이게 패역입니다. 거스를 패, 거스를 역이에요. 이 고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의 증손이고 이스할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 고핫 자손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수기 3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자 여기 31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맡은 것이 뭐냐? 31절 올려주세요. 31절.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게 뭐예요?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들, 기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고앗 자손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직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고앗 자손이 고라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회막의 일. 자막 좀 띄워주세요.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회막이 성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고라 자손한테.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고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선물이고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요, 이 선물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죠. 대단히 위대하고 큰 일이죠. 근데 이 고라 일당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작게 여기고 아론을 향한 시기 질투로 제사장의 직무를 탐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제사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요,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인데, 그 1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레위의 자손 고라가 주동인물이에요. 이 레위의 자손 고라는요, 르우벤 자손 다단과 온을 선동해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고 그랬거든요. 좀 현대적인 말로 하면 당 하나 세운 거예요. 고라당을 세운 거예요. 이 고라가 고라당의 당수가 된 거고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당파를 하나 만든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다. 이 고라가 르우벤 자손 다단 또 온 이들을 선동해 당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250명의 지휘관을 가담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려 패역 곧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반역의 주동 세력이 첫째는 고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다단과 온인데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역의 주동 세력이 누구냐, 250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나 르우벤 지파에 한정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명예와 그 권위에 있어서도 백성들 전체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이 규모에 있어서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의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 반역이거나 또 미리암이나 아론의 시기로 일어난 반역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조직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히 이것은요, 쿠데타 수준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논리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이 고라당의 반역의 논리예요. 이들의 논리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 중에도 계신다. 근데 왜 모세, 아론 너희 둘은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분수에 지난 행동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세우신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언사는요, 대단히 정치적인 말입니다. 온 회중을 끌어들이고 높임으로써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법이 이런 것입니다. 민심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거짓 지도자들은요, 이와 같은 발언으로 삐뚤어진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모든 불만 세력을 규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른 것인가요? 아니죠.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온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우리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절에 보면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지금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불순종과 비방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어디에서 이끌어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럼 이 고라 일당이 하는 말이, 여기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지금 이끌어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그 애굽 땅을 이 고라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해요. 아주 그냥 사실을 뒤집어 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굳이 여기서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군지 아시죠? 기가 막혀요.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거기에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낸 거래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찌 작은 일이기 때문에 너가 작은 일이기에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말이 너무 심하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고, 이들의 주장과 논리를 잘 살펴보면요, 이들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패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났나요? 모세는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자기들을 그 좋은 땅, 애굽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왔다는 거죠. 거짓 선동입니다. 모세를 악한 자라고 거짓으로 이 프레임을 지금 씌우는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사실은요, 고라의 목적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지 왕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다스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한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한 자인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네가 어떻게 스스로 높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억울하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왕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선 폭군, 독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 나와요. 여기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앞에서와 같이 애굽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가나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시도를 했었고요. 민수기 14장 4절에 나와요. 이제 그마저 불가능해져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면 그들은 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관되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는 정말로 분수에 지나게 행동한 것이고 이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독설의 잔인함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나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래요. 14절에 하반절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 방식인데 속인다, 기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눈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사기꾼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갈 사람 아니다. 네가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우시는 이 위임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거짓말로 더러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15절부터 50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 고라의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반권위의 정신이 가득한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이 전체 15절부터 50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민수기 16장 20절부터 21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큰일 났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당장 천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중보를 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은 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잔당은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없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구유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서운 심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 순식간에 말이죠. 예, 그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이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그 광경을 봤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뭔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 백성을 죽였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퍼집니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민수기 16장 46절부터 50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러한 큰 징벌이 고라 일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폐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이 뭔가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우신 위임 권위를 부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라의 폐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긴 반역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의 부분이요, 이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고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며 찬양하며 외쳤죠. 이야,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지금 다윗이 구국의 영웅인데 표창장은 못 줄 망정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도망 다녀요. 도망 다녀. 굴 속에 숨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보다 5배나 되는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엔게디로 쫓아갔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엔게디의 한 동굴 앞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 굴은 다윗의 무리들이 숨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은 이 굴에서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배설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울이 배설을 하려고 동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응가를 하시려고. 근데 순간 사울이요, 바깥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잘 보이겠어요? 당연히 잘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설을 위해 가지고 사울은 칼과 창을 내려놓고 쭈그리고 앉았죠. 더군다나 그는 겉옷을 멀찍이 벗어났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이 다윗의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지체 없이 죽이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한테 다가갔는데 죽이지는 않고 사울의 고도자락만 조금 살짝 베어냈습니다. 고도자락만. 그런데 다윗이요, 그 고도자락 잘라낸 걸 이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윗은요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울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옷 일부를 베는 것은 동시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다윗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수치가 드러났지만 기름 부음에 대한 공격은 다윗한테는 이건 나 자신한테 이건 큰 죄악이다. 다윗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12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4장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래.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읽으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읽으세요. 7절은 빼놓고 쳤어요? 다윗이, 제가 읽을게요. 들어주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날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주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는데 이걸 그대로 살려준다? 이거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거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를 이 존중하는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를 잘 묵상해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이 안 되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의 필수 과목이 위임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이 성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내가 견지하느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면요, 다른 것을 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다윗하고 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네, 16절부터 2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읽으세요. 자막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읽으세요.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요,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망할 짓을 하게 됩니다. 성소회는 그게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왕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가로서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사역이 아니고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니까 성소에서 나가주세요 그랬습니다. 왕이 이 분향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우시야가요, 이 정당한 말을 하는 대제사장 아사랴를 향해 가지고 화를 발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누구한테 화를 내요? 그가 제사장한테 화를 낼 때. 왜 제사장한테 화를 내요? 그분이 누군데? 왕이면 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이분한테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당한 말을 하는데 이분한테 왜 화를 냅니까? 회개를 해야지.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요, 이 나병 때문에 별궁에 격리되어서 홀로 거하게 되었고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 섭정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화를 내다가 이때 나병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는
성소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요,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나병으로 인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인접한 다른 장소에 별도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나라가 견고하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분양을 하려 했는데 아마도 종교권까지 장악하려 했던 심사였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세상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의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정부를. 이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한테 정당한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지를 몰라요. 율법도 무시하고. 그래서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충청도 보은, 속리산 가까운데 보은에서 목회 사역을 잘하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 알리란 코리아 운영위원 목회자들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1박 2일 가지면서 은혜로운 말씀 서로 나누고 기도도 하고, 속리산이 가까우니까 뭐 그렇다고 좀 문장대 이런 데 먼 데까지는 거리가 있고요. 가까운 데 잠깐 좀 들렸다가 산책하고 올라왔는데, 그분은 저랑 동갑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도 같은 예장 합동교단이고 부흥 강사입니다. 보은에서는 두 번째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 강사인데 이분은 그냥 뭐 부흥회 하면 불러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만 띄워놓고 막 뭐 아멘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부흥회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저녁 때 얘기를 하는데 저랑 지금 현재 동갑인데 10년 전쯤에 지방의 면 소재지에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면 소재지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제시대 때 면서기 했던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일제가 망하고 이제 다 떠나니까 면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면장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면석이 했던 이분을 그냥 면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면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 마을에서는 지위도 있고 이 교회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긴 분이신데 이제 그건 오래전 일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올해 또 돌아가셨고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아들 되는 분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연세가 당시에 73살인데 73살이신데 저녁 때 이제 말씀을 인도하면서 이제 집회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성도 여러분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좀 자기 마음에 말씀의 내용이 좀 뭐 안 좋았던 것이 있었나 보죠. 나갑시다 그러더래요.
자기에게 담임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명이 같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앉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나가시려면 혼자 나가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보를 양보해서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조용히 나가면 되지, 자기 혼자. 그러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시나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나갑시다. 근데 한 10명이 같이 일어나더래. 앉으세요. 근데 이분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에 알았어요. 그날 자기 집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를. 새벽녘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경찰차가 와가지고서는 막 번쩍번쩍 그러고서는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나가봤는데 여기가 그 암흑의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냐고. 그렇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다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때 바깥으로 이런 집회 하지 말자고 그러다가 나간 그 장로님이 그 시골 아닙니까? 아이, 거리가 한 300m 되는 곳에 소 키우는 축사가 있었대요. 소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 이 축사 주인이 문을 제대로 안 잠궜나 봐요. 문을 열고 800kg 되는 황소가 하나 나왔는데 가로등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이 황소가 이 사람을 들이받아버린 거야. 뿔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뿔에 찔렸는데 이 사람이 찔린 상태에서 이 황소가 축사로 들어갔대네. 그래가지고 축사 주인이 아침에 나왔다가 아니 우리 황소가 웬 마네킹을 저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있나 그랬대요. 마네킹인 줄 알았대. 마네킹인 줄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뿔이 찔려서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은 거예요, 마을이.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경찰차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오늘날에 우시아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있구나. 오늘날에 이 고라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백보를 양보해서.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나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집회 하지 맙시다. 나갑시다. 그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예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영성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영성훈련의 그 필수 과목이 하나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수 과정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다른 게 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해서 꼭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무슨 뭐 권위는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가 많아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애굽의 바로가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러나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불가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한테 아기 예수가 죽지 않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공의 명령에 위반되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떤 권위가 순종을 나한테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종해야 되지만, 반대로 권세자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칼빈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프란시스 쉐퍼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시민 불복종, 즉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권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마귀적인 권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시스 쉐퍼는 말하기를 마귀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법한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요, 미친 사람한테, 미친놈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히틀러한테 방귀를 들었습니다. 옳으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렇게 순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나 세상 권세자들한테 순종과 공경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과 공경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순종은 항상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라와 그 가담 세력은요, 정당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정당하게 성립된 권위에 대한 불평 분자들의 반항을 상징한다. 당연히 순복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반항했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죄가 바로 고라의 폐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해치며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것은 신앙생활의 3대 암초입니다. 우리는 이 암초들을 곁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복하며 삶으로써 영적 강해에 순항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축복의 항구에 다 이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영적 항해의 3대 암초가 무엇인지 유다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지적 동의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지금부터 적용하고 순종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암초에 부딪혀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안전히 신앙의 항해를 계속하여 축복의 항구에, 평안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고라의 길로 가지 않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따라가지 않고 고라의 피역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의 항구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의 안전한 항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